전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는 장수왕의 남진 이래로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이런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서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맺었고 연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진흥왕 때의 신라는 기존 영토의 두세 배를 늘려 한반도 중부지방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함께 연합했던 이 신라가 이 백제 땅 일부와 고구려 땅 일부를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 국토는 넓혔을지 모르지만 위로는 고구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동시에 공격하게 돼요.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인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했는데 통일하게 되자 당나라는 완전히 약속을 저버립니다. 원래 당나라는 평양 이남을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신라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 야욕을 드러내게 됐죠. 신라의 문무왕을 경주의 계림도독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그 도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나라의 한 지방 장관에 불과하게 되죠.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가 결국 당나라의 속국이 되고 만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함께 그 힘을 빌려 통일은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신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후에 당나라와의 전쟁을 7년 동안 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이 어느 한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여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우리는 열심히만 살면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면 서울로 가는 게 있고 목포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탔어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방향으로 도로를 타야 되는데 목포 방향으로 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는 열심을 낸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무슨 열심을 내는가를 자꾸 잊고 살아요. 그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있는 갈급함 그리고 결핍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욕구 충족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은 마치 샘과 같아서 퍼내도 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상대적으로 값싼 굴이나 납 같은 것으로 값비싼 금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어요. 이것을 연금술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금술에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절대로 연금술 같은 것은 시도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일들에 열심을 내면 어느 날인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 있죠. 그리고 그 연금술을 통해서 금을 얻는다고 해도 그렇게 얻은 금은 보물이 아니라 결국 그 자체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 배운 적도 없지만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죠. 잠이 오지 않고 입맛이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밤을 새워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그걸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이건 역시 헛된 것이지요. 자, 근심한다고 그 근심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내어놓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23절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삶을 돌아보면요, 기쁨은 순간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사반의 지혜를 말씀해요. 사반은 약한 종류예요.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고 방어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반은 바위를 이용할 줄 알아요. 바위가 갈라진 틈새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위험이 닥치면 자기에게 힘은 없지만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면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반이 바위를 의지함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거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달라고요. 사반의 지혜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우리의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게 하시고 사반처럼 지혜를 얻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